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의 14번째 순서로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부분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 때에 뭐라고 알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야 할 때 붙잡아야 할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고백은 교회의 거룩성, holy, 보편성, universality,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라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신앙 고백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이 Sanctam Ecclesiam Catholicam입니다. 카톨릭감. 쌍땀은 거룩하다, 홀리로 영어로 번역되고, 에클레시암은 교회, 처치, 교회로 번역이 되고, 카톨릭감은 캐톨릭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캐톨릭. 그래서 이걸 합치면 영어 성경은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문 직역은. 그런데 이것을 그냥 번역들이 Catholic Church가 카톨릭 교회하고 혼용이 되니까 이것을 Universal Church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래 캐톨릭이라는 말은 캐톨릭의 고유 호칭이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는 캐톨릭 처치, 범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캐톨릭 처치, 캐톨릭함, 에클레시암 이렇게 교회를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먼저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캐톨릭 처치라 하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고백할 때 그냥 번역은 그냥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우주적인 교회의 보편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나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인정하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 교인이다. 또 하나님의 또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누가 교회인지 모르죠. 길거리 나가면 이 사람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인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가 교인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교인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교회 보편성이에요. 근데 그 교회 보편성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지구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여러 장소에서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임으로써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보편성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거기에는 교회가 있고 거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로서 같이 교제합니다. 같이 교제하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지만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나는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그 사람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보편성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냐 이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차별을 한다거나 또 인종적 편견을 갖는다든가 또 여러 문화적 편견을 가져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 교회에 대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절대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야말로 인종적 차별, 언어적 차별, 문화적 차별 있으면 안 됩니다. 신분적 차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Holy Church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성전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다.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 이런 뜻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는 거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6장 1절 3절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가지고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여섯 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납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돋보인다는 뜻입니다.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따로 떼어놓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존재로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돋보이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능력이 돋보이시고 사랑이 돋보이시고 역사하심이 돋보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로 가득하신 일이 돋보이신 정말 어느 곳에나 뚝 그냥 보이는 존재로서 똑같이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만이 가장 돋보이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교회의 성전인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죠. 성전은 교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를 소유로 삼으셨으니 그도 역시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들이 다 거룩한 것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유했으니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도입니다. 거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진 사람들, 따로 구별되어 세워진 사람들, 따로 구별돼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걸 거룩하여지고 라고 말을 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호칭을 해 사람들, 저 사람 성도야, 성도. 저 사람은 성도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어떻든, 건물은 용도, 건물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사람입니다.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보통 이야기를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자 내가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신다는 점이 교회에 있는 성도의 특별한 점입니다. 특별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게 특별함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고난을 받으셨다. 자기 피를 흘려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흘렸어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희생제물.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은 원래는 그가 죽으셨다.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고난 받으셨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죽음은 순간이지만 고난은 지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성문 밖은 예루살렘 성문 밖인데 골고다 언덕을 말해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백성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거룩합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하신 특별한 존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값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인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정결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정결.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교회인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의 유혹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역시 죄의 유혹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마귀노는 가만히 놔두질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거룩을 훼손시켜가지고 우리의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자꾸 멀리하게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입증하려고 교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음란의 죄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훼손한 것입니다. 죄를 지면 교회의 거룩이 훼손됩니다. 교회가 때가 묻습니다. 때가 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권리, 교회로서 하나님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게 뭐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 거룩의 훼손이 있었어요. 처음 사랑.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뭉쳐서 서로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사람들이 살면서 흔히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의 사람들이 모습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에요. 거룩성을 훼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의 그 말씀이 약화되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희들이나 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고 그래. 사랑의 삶을 살려고 그래. 너희나 잘해라. 너희나 잘해라. 이렇게 해서 훼손된 거룩을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룩을 훼손했어요. 교회가 거룩을 훼손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에요. 잘못 가르쳐야 되고,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을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 거룩이 훼손된다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단의 사슬에 빠져가지고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저기는 종교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히 식었습니다. 열심히 식어요. 열심히 식는 것도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의 열정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것도 갑자기 식어가지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예배도 정말 소홀하게 되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생활 형태로 빠지는데, 이것은 거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죄로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정결하게 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죄의 미혹에 빠집니다. 죄의 미혹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도대체 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자꾸 죄의 유혹이 올까? 왜 마귀는 나를 가만히 놔주지 않을까?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정말 믿음 좋은 누구를 더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야지. 나 같은 사람 미혹하는 건 시간 낭비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도 왜 나를 자꾸 미혹할까요? 나에게 있는 거룩성을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거룩성이 훼손되면 내 스스로가 작아져요. 자꾸 작아져요. 내 스스로가 작아져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나는
믿음으로 산 적이 없어. 나는 어제도 내 마음대로 했어. 훼손된 거룩을 내 스스로가 더 좁아지는 그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죠.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할 수 있을까요?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거룩하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걸까요? 거룩의 길이 있어요. 거룩의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이 보혈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속죄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속죄의 원리는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덮으셔서 죄가 안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네. 우리가 정결을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사는 100점짜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되 부족한 부분들을 십자가로 나가라.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십자가에 불러서 덮어주옵소서.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은 십자가 은혜로 회복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악의 도전 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찾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밟히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 안 됐다고 비난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 훼손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고소하게 이용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거룩을 유지하면 능력이 돼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봐라, 교회가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역으로 교회가 저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닮아야 된다,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둘째,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 속에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게 참 힘들죠? 왜 그래요? 내 거룩성이 다 무너진 걸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룩성이 무너진 걸 봤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거룩성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에 파워가 없어지는 거죠. 거룩성이 훼손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룩을 회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회개하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뒤돌아보니까 내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봐요.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랬는데 교회 다니고서부터 변했어. 많이 변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어. 이것이 능력입니다. 변한 것이 능력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서 변화되고 그 변화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후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거룩을 못하도록 거룩을 훼손시키고 죄에 빠지게 하는 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거룩을 훼손당해서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를 자꾸 싸우게 해요. 교회를 자꾸 싸우게, 다투게 해요.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툼 있는 교회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당신들이나 하나 되시오. 당신들은 하나 되시오.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비난의 손길을 줄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경제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환경의 방해를 통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거룩하라는 말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끼리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성도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성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하고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믿는 성도들은 다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분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말씀 안에서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성경적인 삶의 모습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끼리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연합하여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거룩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캐톨릭 처치입니다. 교회는 범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든지 거기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거기서 십자가가 있고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당당하게 들어가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 같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 거룩을 절대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인원이 작게 모여도 중요한 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순간에 그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됩니다. 그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다듬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 거룩을 회복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샘솟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나 구할 때도 힘이 생길 것입니다. 거룩이 훼손되면 우리가 자꾸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잖아요. 자격지심에 빠져서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룩을 훼손시키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자녀가 되도록 자꾸 유도를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세요. 자꾸 자격지심으로 주저앉지 마세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것입니다. 오물을 뿌려가지고 더럽혀 놓고 너 더럽지라고 하면 자꾸 손가락질 하면서 그래 나 더러워. 더럽은 사실이니까 내가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옷을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내가 왜 더러워?
그러면서 그거 더러운 건 다 빨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가 또 때가 묻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서 빨리 옷 갈아입어. 새 옷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새 힘도 주시고 아멘. 비록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을 항상 회복하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교회의 구별된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넘어졌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